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언뜻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말하자면 천사들과 또 마귀의 영들과 그런 모든 영적 세계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천사를 봤다든지 귀신 보신 분 있습니까? 천사를 봤다, 귀신을 봤다, 마귀를 봤다. 이렇게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천사를 누가 봤나요? 혹은 귀신을 봤나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귀신을 보고 싶으면 거울 속에 비친 네 모습 봐라 그러는데 거울 속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귀신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씩. 근데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성경만 펼치면 천사가 있다고 나와 있고 악한 영도 있잖아요. 귀신도 있고. 인간 세계에서는 어디 귀신과 천사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영역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까지도 어떤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 교회냐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몸이에요. 우리가 아는 몸이 아니고 교회는 회화동교회 무슨 온누리교회 사랑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원래 없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원래 없던 인간인데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느 날 생겼단 말이죠. 또 언젠가 또 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태워버리겠죠. 땅에 묻든지 또 없어진단 말이죠. 원래 없었는데 이 땅에 왔다가 또 잠깐 있다가 있는데 싶은데 또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어때요? 현재 우리가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있지만 30년 뒤, 100년 뒤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계속 현재 있는 나의 인식의 기반을 두고 나는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네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현재 있음의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100년만 거기에 더해봐라. 네가 있냐 없냐? 없죠. 또 반대로 어때요? 100년 전에 네가 있었냐?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 너라고 하는 네가 알고 있는 너는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죠. 잠깐 한시적으로 잠깐 거품처럼 우리가 이렇게 샤워할 때 거품 막 올라오듯이 거품처럼 있다가 물 한번 쫙 끼얹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있는가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잠깐 없는 것을 잠깐 있게 했다가 왜 사라지게 하느냐? 뭐 때문이에요? 현재 있는 우리의 있음의 사라짐을 통해서 너의 있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세계가 있음을 반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있음 자체가 있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야, 너는 사라져도 너를 있게 했다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원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누가 없던 나를 여기 있게 했는가? 누가 나를
여기 있게 했다가 또 나를 없게 하시는가? 그 있게 했다가 없게 하시는 그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이미 인간은 악한 영들의 세계, 뱀의 세계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현재 있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됐단 말이죠. 자, 이건 참 바보 같은 건데, 현재 있는 나를 기준점으로 찍어놓고 모든 걸 측량하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cm 자를 들고 다 아무거나 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재는 것마다 어때요? 30cm 넘어가 자체를 잴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고작 100년 살아 인생인데 100년 살아 인생을 가지고 천사가 어디 있어? 조그만 그 자를 가지고 큰 빌딩을 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100년밖에 못 사는 100년짜리 척도 인간을 가지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면서 교만을 떨면서 말이죠. 100년짜리 자를 갖고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재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이 눈을 가지고 손끝에 붙어 있는 수많은 세균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작 0. 이거 안경끼 0.6 나오는데 1.0밖에 안 되는 시력을 가지고 여기 있는 세균, 바이러스를 볼 수도 없는 주제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없다고 했었던 내 육안의 이 척도를 가지고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세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인수함처럼 간농양을 일으켜갖고 사람이 열이 막 펄펄 끓는 거 아니에요. 현재 있는 나의 있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옛뱀이 마귀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에요. 자기로 자기를 보는 것이 인간에게 저주예요. 비극입니다. 시어머니가 밉다. 그 며느리의 관점으로 시어머니를 보면 미운 거지. 아빠가 볼 때는 자식이 참 못마땅해. 한마디 해. 자식 나름 또 관점이 되어 있으니까 또 반발한단 말이죠. 각자가 요만한 자를 가지고 서로를 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러니? 왜 이 따위로 하니? 그도 똑같이 마찬가지. 또 요만한 자를 갖고 또 서로를 재고 있는 거죠. 아빠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다 서로가 요만한 자를 갖고 서로 재고 있으니까 끝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저주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옛뱀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 지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한한 인생이 그 자기의 좁은 지식으로 자기 인생을 재고 타인의 인생을 재고 모든 만물을 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가 어디 있어?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그 자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재려고 들이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들어오셔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자기 사람들한테 먹이시고 마시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어떤 삶의 기준점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일단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가운데 나오게 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교회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해화동교회 저기 사랑의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기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지금 죽음 속에 죽음의 수면 아래 묻혀 있습니다. 죽음의 수면 속에 있다가 잠깐씩 실체를 드러내는 것 뿐이지 이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어떤 보이는 대상으로서 고정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으로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입니다. 이단.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교회는 그래서 원래 죽음 속에 있어요. 잠깐 말씀하려고 제가 이거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겁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By faith, 그 믿음으로 아벨은 지금 또 뭔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말하고 있어. 죽은 후에 말하고 있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죽었는데 이미 그들은 죽었어. 끝났어. 끝났는데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살고 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지금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인생 종쳤어.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심판받았어. 지금 네가 살아있는데 너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써 어떤 믿음입니까? 내 속에 사시는 분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공급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잔 물을 마시는 건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마시는 것이다. 내가 아프다 몸이.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 할 때 어때요? 니도 아프나 나도 아프다. 그 아픈 것도 어때요?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아프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오전에 이제 미리 와서 대화할 때 협상하신 말씀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말씀 들었는데 무슨 우울증이냐, 무슨 공황장애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 받은 사람들은 그거 다 이겨낸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막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예수 믿고 병도 낫고 돈도 벌고 가정 화목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걸 상상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의 예수예요. 우상의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삼층천을 보고 온 신령한 자였지만 사도 바울의 몸 가운데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었단 말이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이 안 낫게 한단 말이죠. 그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 악한 영이 들러붙어갖고 아프게 한 건데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흔히 말하는 안질, 간질, 그게 암일 수도 있고 간농양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질병마저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서 멀쩡한 인간을 장애인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예수 믿고 무슨 병 나았다고 만세 부릅니까? 물론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낫게 하시면 다 영생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 몸은 어차피 쇠해지고 어차피 병들고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신령한 엘리사는 왜 그 병을 못 이기고 지는 남을 고쳐주고 본인은 못 고치고 병을 들어 죽냐 말이죠. 질병이든 강건함이든 간에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교회는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목매달아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누가 죽여요? 가까운 사람이 형이 돌 들어서 아벨을 찍어 죽였단 말이죠.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이 다 자객이고 암살자들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푹 찌르잖아요. 아내가 나를 푹 찌르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우리한테 함부로 말합니까? 남편이 함부로 아내가 함부로 말하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함부로 아빠가 함부로 말한단 말이죠. 엄마 함부로 말하고 다 온 가족이 다 서로가 자격이 되어서 틈만 나면 찔러대요. 이렇게 야야 하고 나 왜 찔러? 니는 안 찔렀나? 닌 잘났나 하고 맨날 싸워본단 말이죠. 오늘 유튜브 보니까 함익병인가 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부부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외교관처럼 살아야 된다. 외교관,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외교관처럼 속은 열불이 나도 외교관처럼 웃으면서 자기야 화났어 하고 외교관처럼 이렇게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라 이 말이죠. 일정한 거리를 지켜라 이 말이죠.
참 이상적인 말입니다. 이상적인 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어서 기어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는 자객과 암살자 역할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를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매일 확인받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러한 어떤 그 뭐랄까 화병이 있었네 부터 해서 말이죠. 확인하잖아요. 이 열받음이 있었네. 갑자기 큰딸이 어제 막 아침부터 뭐 드라이어 난리 났어요. 어디 가냐 했더니 아빠 저 여행 가면 나오고 그 말을 남기고 뭐라 할까 봐 총알처럼 나가버렸어요. 여행 간다고. 지금 그래서 오후부터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서 제 꼭지에 대고 정신 안 차리려 그러는데 아빠 말하기 힘이 없어요. 이미 툭 떨어져. 정신 안 차려 정 떨어져. 신 떨어져. 툭 떨어져. 아빠의 말을 밟고 그냥 나가는 거죠. 떠들어라. 이제 나도 컸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타인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죽었나? 왜 죽었나? 그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아벨은 죽었는데 왜 죽었냐 하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제사 사건.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걸 받고 가니까 안 받았잖아요. 유일하게 핍박과 박해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한패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지나가면 죽는 것은 하나님과 한패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패이기 때문에 죽는 건데 그 예수님과 한패이기 때문에 죽는 고통, 핍박이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죽어서 뭐라고 할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처럼 그 죽음 가운데에서 뭔가 내 속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어떤 말이? 나를 죽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 나를 아프게 하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 남편이 나를 푹 찔렀어. 그것도 주님이라는 사실. 또 아내가 남편을 또 찔렀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또 근거는 뭡니까? 이거 안 줬어요. 제가 사무엘 잠깐 볼까요? 16장. 이거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사무엘하 16장 찾기 어려운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16장을 보면 거기 다윗이 아실 거예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거예요.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그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이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 너무 가족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가족은 내 편하고 내 좋을 때 그때 재산이 있으면 물러줘. 오케이 물러줄게. 뭐 그런 거지. 가족이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 따라오고 부모가 극심한 그 포위 상황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자녀를 삶아 먹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총 때문에 이렇게 뭐 아빠, 엄마, 자기야 뭐 사랑하고 사는 거지. 주님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성의 모든 양식이 끌어냈을 때 그때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삶아 먹었다고요. 저는 대학생 때가 처음 그 대목을 보고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럴 수가 있나? 가장 유순한, 가장 온순한 부녀자라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난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싶다라는 그 예언이 이미 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끔찍한 얘기를 성경에서 왜 썼냐 말이죠. 저는 그때 뭐 대학생 때였으니까 도저히 난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게 뇌리에 박혀버렸어요. 이건 난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도 알 수 있고 한강이라는 작가도 뭐 시뮬레이션으로 다 쓴 소설이겠지만 얼마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까 인간이. 주님께서 적당한 환경과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허상이죠. 허상이 유지가 되는 거지. 주님이 거기 그 허상의 세계를 좀만 건드리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따라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무슨 말 합니까?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것은 주님께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고 주님이 시킨 거야. 주님 시킨 거야. 이것이 죽었으나 by faith Abel still he speaks. 그는 죽었는데 지금 또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말하냐 하면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믿음은. 왜?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애들이 아팠어요. 바울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서 이 병을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뭐 찌고 죽이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핍박 가운데서 여전히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다? 이 고통과 이 핍박과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씨 뭐 젠장 나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거기에서 자기 세계에 머물러 버린다면 영적인 세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세계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인간 세계에만 모든 온전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택한 백성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한패도 아닌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는가? 하나님과 한패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스데반 집사가 왜 목이 돌맞아 죽고 야고보는 왜 목이 날아가 죽고 세례요한은 왜 목이 날아가 죽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한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한패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수와 한패기 때문에 가난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난할 때, 너무 돈이 없어 가난할 때, 그때 주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아벨처럼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가난케 했다. 뭐 때문에? 가난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면 행복했던 때가 뭐 여러 있지만 제가 빚을 지고 약간 이렇게 쫓기면서 왜 빚을 지니까 자꾸 따라와 사람들이 집에. 그래서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나중에 이제 따라오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귀찮아갖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안 따라오더라고. 너무 편하다 그때. 이제 아무도 안 따라온다. 근데 그러니까 주유지를 옮기지 않고 몰래가 살다 보니까는 은행도 물론 이용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어. 모든 건 현금 막치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전도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몇십만 원 전도사실을 갖고 살아가는 그때가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죽은 자의 삶인데 그 죽은 자의 삶 자체가 마치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게 돌아보면 참 굉장히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으실 때 그 죽음을 유발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와 함께 살고 있고 주와 함께 한패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약간 정치 얘기하니까 좀 제 아내가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긴장한다 그러는데 제가 정치 얘기를 사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왜 성경에서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권력층과 늘 이렇게 부딪힘 가운데 어떤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아브라함도 권력자 바로에게 자기 부인이 끌려 들어갔어요. 권력자 바로가 자기 부인을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지금 떠내기인데 순례자인데 떠내기 주제에 그 바로 왕의 권세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발하신 죽음 속에 들어가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할 때 전적인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을 돌려봤죠. 아브라함이 막 시위하고 막 진정서 쓰고 막 데모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준단 말이죠.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로서는 죽고 나올 때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새로운 차원의 그 교회라고 하는 그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이 왜 풀무에 들어갔습니까? 그 정적들이 친구들을 모함에 들어간 거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 가운데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모함 받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죽었는데 그 풀무 속에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시로 말미암아 살아났단 말이죠. 나로서는 죽고 주로 살아나는 그 새로운 그림 가운데 교회의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말하지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 모여서 그냥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렇게 싸우는 자체는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교회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픔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나로서는 죽는데 왜 나 살아났지라고 할 때 그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떤 능력과 은총을 증거하는 자가 교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투쟁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가톨릭이에요.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는 집단은 그거는 변형된 교회고 다른 교회입니다. 성경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형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도 있어요. 뭐가 다른 교회입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고 유지하는 모든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 속으로 들어갔으나 그가 죽었으나 he was dead입니까? 그는 죽었지만 by faith he still speaks. 죽었는데 계속 믿음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어. 야, 너 죽었지?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니 망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아프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공황장애 우울증이네. 야, 니 저 꼴 좋다. 예수 믿는 바울아, 네가 무슨 위대한 바울이야. 네 속에 지금 육체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바보야. 완전히 망했고 병들었고 죽고 끝났는데 여전히 그들이 무슨 말을 해. 무슨 말 합니까? 믿음으로써. 나를 아프게 하신 분, 나를 죽게 하신 분, 망하게 하신 분, 나를 저주받게 하신 분, 이분이 주님이야. 망하고 죽고 폐가 망신하고 욥처럼 애들 다 죽고 저자 다 날아가고 그 폐가 망신 가운데서도 여전히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자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이신 그리스도로 할 말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신 분, 이분이 주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지금 주님과 한패 먹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죽음에서도 끊어지지 않아요. 죽음에 들어가도 나를 죽게 하신 분이 주님이야. 나를 망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야. 재산을 털어가게 하신 분은 주님이야. 그 죽음 속에서 뭔가 말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신비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상 세계에 있는 도대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천사들아, 이 악한 영들아, 마귀야, 니들은 죽는 것이 뭔지 모르지, 죽음이 뭔지 모르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너희들은 이 교회의 신비를 모르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이다. 왜? 내가 죽고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신비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아프다는 것이. 천사들은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천사들이 아프냐? 그게 뭔데? 천사들은 아픈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프냐? 아, 그렇게 아픈 거 나도 알아. 막 쓰라려. 나도 쓰리다. 속 쓰려. 나도 쓰려. 술 먹었지. 나도 술 먹어 쓰리다. 안단 말이죠. 우리는. 천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육체가 없으니 우리가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르지. 그게 신비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할 권세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두 개, 일단 빨리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의 아픔과 그의 괴로움과 그의 고독과 그의 외로움과 그의 죽음 속으로 교회는 연합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괴로움의 모형이고 그분의 고통에 밀려온 여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픈 것은 괜히 아픈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프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서 아픔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란 말이죠.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연합됐기 때문에 아벨이 죽은 거예요. 아벨이 죽은 것이 먼저 원인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가 온 교회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망치로 한번 손가락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여기 한번 딱 때리면 한 0점 몇 초 동안은 뭘 모르고 있다 이제 아픔이 쫙 밀려오죠. 아프다는 것처럼. 근데 조집사님 뭐 아랑도로 들어갖고 한번 발톱 나갔잖아요. 손인가?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먼저 있고 나서 그분의 그 죽으심이 시간차를 두고 0.1초, 0.1초, 뭐 1초, 1년, 3년 시간차를 두고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받으셨던 아픔이었구나. 배신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배신당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고통하잖아요. 나더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여러분의 아들이 불효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녀들한테 버림받고 그 버림받는 그 모든 버림받음의 아픔 자체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그 여파처럼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버림받으신 주님이 겪으신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함께 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몸의 신비고 교회의 신비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육체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들 영적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니들은 알 수 없어. 한 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독 버림받으신 그 외면 당하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모든 아픔들이 오늘 다윗에게 밀려와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다. 뭐 신고사님 아들이 뭐 죽이려고 하진 않죠, 그죠? 예. 예. 갑자기 뭐 칼을 보내진 않았잖아요. 예. 아까 용돈을 안 좀 덜 줘서 그렇지. 예. 갑자기 큰딸이 지난번 설 때 무슨 연차 수당인가 안 쓴 거 나왔다고 막 애들한테 막 돈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와 그러는데 오랜 동안 잃었던 신뢰를 한 번씩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충하는 거죠. 예. 잔머리죠. 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로서의 고난을 보여주는 맛배기들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갑시다. 지금 이제 딱 성구 2개 있는데 시간 너무다.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전서 1장 몇 절을 줬지 내가? 22절 봅시다. 22절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구원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건데 이게 왜 지혜입니까? 이게 유대인 헬라인은 다 단독적인 자기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한테는 십자가 자체가 이게 미련스러운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몸뚱이지만 네 몸을 위해 살아야지 바보야. 70, 80 살아도 네 몸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돌아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전부터 이미 형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야, 네 몸이 망가지고 아프고 죽어도 no problem. 오케이, 상관없어. 왜?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내보냈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장차 육체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을 예수로서의 그 몸에 너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미리 보낸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당신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내보내서 장차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임당하실 그 예수로서의 몸과 우리의 몸을 연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로 이 땅에 우리가 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목마른가?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주의 목마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그 한 몸 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반면 부자는 그 예수의 몸과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한 방울의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좀 대주시오. 한 컵 물도 아니고 한 방울의 물도 아니고 한 방울의 물을 손가락에 그래 찍어서 그냥 서늘한 기운만 느끼게 달라고 할 정도로 지옥에는 한 방울의 물이 없어요. 지옥에는 한 방울의 물이 없고 뭘 갈급해합니까? 물을 찍어서 닿았던 서늘한 기운만을 갈급해할 정도로 지옥은 물이 없단 말이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냈던 그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우리는 그 예수로서의 쏟겨 나온 피와 물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한 몸과 연합이 안 된 자들은 예수님의 피와 물과 살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한 방울의 물을 아쉬워하는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장차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그 살과 그 피로 우리를 연합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어떻게 다 죽는데. 요한복음 잠깐만. 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24, 25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미랄 얘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죽는 겁니다. 교회는 죽는 것이 신비예요. 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서로 연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살고자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예수님 때 생겼어요. 있을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 얼마 안 되잖아요. 아니 또 오해하는 분들이 또 막 우파분들이 저를 또 막 뭐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 말은 그거죠. 제발 네가 보는 정보가 다가 아니야. 뭘 봐야 되는데요. 천국의 정보를 봐야 천국의 정보를. 답답하. 이제 답답하. 나도 너처럼 많은 걸 보고 있고 알고 있어. 나도 할 말 많아.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야. 교회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되 교회는 그게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교회는 네가 말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라고. 다른 교회. 앞으로 모든 교회는 카톨릭처럼 자기 생존을 추구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망하면 안 돼. 어디에? 지상에서. 그게 카톨릭의 길이에요. 카톨릭의 길. 성경에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있어요? 없단 말이죠. 필리포 교회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고린도 교회 지금 없단 말이죠. 헤아돈 교회 지금 있는데 나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야 정상이 없어 정상입니다. 없어져야 헤아돈 교회가. 근데 모든 교회가 뭐 100주년 기념 교회도 있지. 100주년 교회도 있네. 예, 100주년, 나중에 지금 200주년도 나올 텐데, 그건 누구의 카톨릭계 교회의 길이란 말이죠. 교황까지 세워가지고, 일대일대 쭉 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다는 거지. 제 말은, 그게 니 다 가져가라. 땅 다 가져가고, 이 땅에 죽치고 있어라. 최후의 심판날 다 불태워버리고, 싹, 태워버리고 나서, 주님이 새하늘 새 땅간 들어올 때, 니들은 들어올 수 없지. 여기 지금 해화동 일대에 좋은 집들 다 사고 있어요, 저 카톨릭이.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바뀌었어. 뭐 카톨릭 무슨 사모캔이 뭐 붙어 있다고 뭐 수녀원이니. 지나가면서 이 땅 니 다 가져가라. 예수님도 이 땅을 지나가다 그냥 올라가셨는데 이 땅은 장차 불로 태우기 위해 간섭하셔만 되었는데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그냥 100주년, 2100주년까지 죽치고 앉아 있다는 거지. 말은 복음 그러는데 복음 자체가 자기 부인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5절 말씀 같이.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왜 자꾸 이 땅에 이렇게 밀어두고 살고 싶어 하냐. 집 한 채, 그것도 안 들어. 두 채 있어야 돼. 세 채도 너 가지려고 그래. 막. 네 채까지 가지고 싶어 해.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또 2,000만 원 갖고 싶어 해. 뭘 자꾸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요구하잖아요. 끝없이 요구하는 이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이게 미운 거예요. 남자의 뭐 마음 사랑이 미워요. 뭐 그게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미워요. 자신이 미워야 돼. 왜 미운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 길을 안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붙잡고 어디로 가요?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또 믿음이고.
그래서 오늘 딱 돌아가서 올려봅시다. 돌아가서 3장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입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벌어지는 교회, 나로서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지혜가 전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비스러운 존재라서 천상세 천사들이 나와 구경을 다 해. 저들이 어떻게 나온 자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받아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이 새로운 종족을 천사들도 놀라서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저 어릴 때 귀신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귀신을 많이 보고 귀신이 무서워서 뭐 많이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뭘 보기 본 거야 이제. 뭘 본 거야. 근데 물론 이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부터는 이제 다 안 보고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성경에 있구나 알게 됐지만, 천상의 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무엇을 유심히 보고 놀라워하냐면 교회. 단지 어때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귀신들이 놀라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의 밥이란 말이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영을 전파하는데, 매일 죽음 속에 들어가는 이 교회는, 죽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끌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은 살고자 움직이는데 누가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까? 주님께서 그냥 죽게 하시는 거죠. 욥의 집안을 누가 깼습니까? 주님이 사단을 동원해서 욥의 집안을 깬 거잖아요. 욥이 자폭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 겸손하고 가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 더 낮아진다, 무소유를 한다. 그거 꼴값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무소유되게 하시죠.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주님이 알아서, 야, 너 좀 이제 좀 내가 털어갈게. 나의 가난에 좀 동참하자 하고 주님이 지갑을 털어가고 계좌를 비우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세계에 봤을 때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마하나임 얘기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야복강 가기 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마하나임. 천사들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야복강 건너기 전에 야곱이 보니까 마하나임 한때 무리가 움직이는데 그게 천사들의 군대였는데, 천사들의 군대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군대가 미리 다 가서 야복강에서 다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야곱을 완전히 극단으로 몰아붙여갖고 야곱의 한도뼈를 그때 부러뜨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코스로 함께 동참되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기어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로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교회가 신비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거지.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미 이러한 코스는 이미 창세 전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확정된 코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짜여진 분단으로 짜여진 그런 일정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어때요? 일정표대로. 야, 정순아, 저 침 삼키게 해라. 꼴까닥. 일정표대로. 정해진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 노래, 그 사람이 죽었나? 그 사람이 부른 노래인가? 그래, 정해진 시간표대로 죽었지. 모든 성도의 인생은 그 정해진 일정표대로 언제? 영원한 세계에. 하다못해 사업하는 최소만 해도 일정표를 잡아서 학생들을 이렇게 다 가르친단 말이죠. 보이는 사람도 일정표대로 때르릉 하면 수업 시간, 때르릉 하면 노는 시간 다 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그 코스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치밀하게 예정해 놓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음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죠. 왜? 내가 뭘 계획해도 어차피 어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말씀하세요. 먹고 싶은 거 말한 다음에 뭐 탕수육 뭐 말하라는데 그냥 사장이 앉아 있다가 다 얘기했어. 짜장면 통일.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결정은 사장이 한다, 보스가 한다. 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상상하시고 취미생활 하시고 돈 벌면 돈도 마음대로 쓰시고 뭐 피자도 사 먹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죠. 왜? 어차피 결정은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아무리 소갈비가 있어도 그날 딱 체하면 못 먹습니다. 나는 오늘 소갈비 먹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전날 속병 나게 했어. 못 먹는 거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새 2마리 떨어짐까지도 우리도 되는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죠. 마음대로 하면서 뭘 우리 보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는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그죠? 눈치 보고 마음대로 할 건데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해도 이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담대함,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범죄할 거 아시잖아요. 알죠? 우리가 범죄할 거. 왜 좀 모르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담대함, with freedom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자유. 그리스도 예수의 확정된 뜻 가운데서 뭘 한다 하더라도 주의 뜻에 붙들려 있는 그 자유. 요즘 강아지 끌고 나오는 분들이 많더라고. 강아지 끈 있잖아요. 강아지가 가다가 오줌 싸고 냄새 맡고 뭐 별짓 다 해도 이 끈에 주인 끈에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단 말이죠. 모든 성도는 뭘 한다 하더라도 묶여 있어요. 어디 묶여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된 외정된 뜻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살아가시는 거죠. 어차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네 걱정한다고 될 것 같으면 왜 다 걱정하지? 근데 걱정을 해도 어때요?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됩니다. 그 뒤에 말씀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같이 이렇게 수갑 차고 옆에 수갑이란다고 차고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죠. 로마 감옥에서 물론 가택 연금이긴 하지만 갇혀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 무슨 죄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 감옥 갔대. 왜 갔대? 무슨 죄 지었나 보다. 바울은 감옥에 간 것도 어때? 누가 보내신 겁니까? 주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니까 얘들아 너희들 이거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는 너의 영광이다. 뭐가 영광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신 분이 주님임을 말할 때 그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터져갖고 너 뭔 죄 져서 감옥에 들어왔냐? 주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라고 말할 때 그게 천상의 세계에서는 영광인 거예요. 선악의 세계에서는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선악 세계의 지배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꼴 너 지금 죄 짓고라고 놀리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귀의 그 공작이 야 너 지금 쫓기고 있구나. 아들한테 너 배신당했구나. 야 잘났다고 막 마귀가 놀리고 있을 때 다시 하는 말이 마귀 뭐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저주받게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선악적 기반을 가지고 인간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뭐 압박했던 마귀의 모든 전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뭘 승진하고 뭐 이겨서 영광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감옥에 들어있든 밖에 있든 간에 아벨 he speaks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성도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쪽박 찬 주제에 성도는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를 가난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룻기에 나온 나오미가 무슨 말 합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지, 아들 다 죽었지, 둘 다 죽었지. 빈털이로 돌아왔잖아요. 나오미가 무슨 말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고 하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그 아들 잃고 아들 둘을 잃고 남편 잃고 빈털 돌아왔는데 그때 나오미 고백이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다. 여전히 나오미는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남편 죽게 하시고 아들들 죽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주님과 한패 먹은, 주님과 한 몸 된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성도의 삶.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부끄러워하지, 밖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 부끄럽게 죽나가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주께서 가난케 하신 것이고 부욕케 해도 주님께서 부욕케 하신 건데 우리는 그 주님을 떨쳐놓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뭐 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말이죠. 하고 싶으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의 뜻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를 볼 때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망했든 뭐 성공했든 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가 영원한 전부터 교회가 하신 주의 뜻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코스가 어디를 목적하고 있더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도의 영광이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세계까지 교회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게 됨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눈으로 보는 우리의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주의 이대하신 통치를 보게 하시고 그 천상세계의 통치까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